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이런 날엔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날엔 골고다로 올라가자 내 허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곳에서야 가시로 찔리듯 느낄 수 있기에 이런 날엔 십자가를 바라보자 주님이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그곳에 가야 볼 수 있기에 이런 날엔 십자가의 아픔을 재어보자 큰 사랑이 얼마나 큰 아픔을 요구하는가를 알 수 있기에 그분만이 이 땅의 평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지내야지 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게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겠다라는 고백이지요. 닮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 삶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상대방의 삶의 모습과 정신을 나의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예씀입니다. 그분의 삶, 그분의 정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내며 살겠다라고 하는 예씀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위인전을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요. 위대한 삶을 살아간 인물들의 인격 그리고 삶, 그들의 사상이 어린 자녀들에게 자리매김하여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지요. 자주 보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삶을 나눈 부부가 어느 순간 닮은 것처럼 말입니다. 닮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동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까이 또 보고 또 보고 내 삶 가운데에 그의 모습이 그의 삶이 드러나기를 그렇게 꿈꾸는 것이지요. 동행할 때 가장 잘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행, 좋아하는 이와 함께 걷는 길은 행복입니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함께 걷는 길가의 핀 꽃들은 걷는 이의 마음을 표현하듯 산들산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특히 사랑하는 이와 걷는 그 길은 낭만이기도 합니다. 행여 힘겨운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거움이 아니라 또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훗날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때 힘들었지만 좋았지, 행복했지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유이지요. 성령님과의 동행, 성육신 시대를 지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일까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지금 이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실까요?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함께 가자 하시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동행하자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그렇기에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우리 자신에게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 가장 행복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는 매우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 온수와 같은 사람, 같은 하늘 아래에 숨쉬는 곳조차 싫다고 여기는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싫다는 의미이지요. 우리도 이처럼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싫은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동행은 서로 좋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에 가장 좋은 분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과연 함께하기 좋은 사람인가? 그 기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7번 소개됩니다. 마지막 31절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은 그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앞뒤 문맥을 살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7번 반복되어 사용된 좋았더라,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그 관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는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의 대부분 그러한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에 세워진 철탑이 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프랑스 건축가가 설계한 에펠탑입니다. 지금 매우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위대하다 그렇게 접근하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파리의 흉물로 취급되었습니다. 작가 모파상은 매일 에펠탑 아래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식사하였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의 작곡가 구노 역시 에펠탑을 파리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펠탑은 파리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러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흉물, 그러나 지금 명물이 된 에펠탑, 그리하여 에펠탑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에펠탑 효과란 처음에는 보기 싫었는데 자꾸 보니 좋아 보이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계속 보다 보니 그 안에 정감이 가고 좋아졌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사람에 따라 좋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좋지만 또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것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싫고, 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좋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싫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은 그렇게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좋은 것의 절대적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이 좋은 것이면 좋은 것.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야 내가 좋은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좋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부하시고 함께 동행하지 않으시려 할 것입니다. 내가 동행하길 바라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함께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으면 아름다운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함께 시작하고 간다 할지라도 계속 불편함이 그 안에는 존재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함께 하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는 멀어지고 또 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려면 우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실지, 그러므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평가의 대상이 아닌 나를 바라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내 안에 먼저 있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왕이 영적으로 무너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새 왕을 선택하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았습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무엘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 마음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중심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중심을 잘 볼 수 없기에 눈에 보이는 예모로 먼저 평가합니다. 그리고 좋고 나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달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좋은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을 살았습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그들 가운데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또 어떠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다 말하고 높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다고 평가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의 평가로 인하여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생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이라면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가장 값지고 멋진 삶인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에 의하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내 삶을 계속해서 내어 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지요. 내 속에 어떠한 존재가 들어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바로 알고 있지요. 어떨 때는 칭찬을 받아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른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 칭찬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셔야만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을 살려고 내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지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준수함을 보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단순히 어머니로서 그렇게 평가한 것이 아님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어머니의 눈에 그렇게 더 비치게 한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를 숨기고 그를 보호하려 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고 물에서 건지시고 삶으로 다양함 속에 훈련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실패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가 아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좋은 일일까요?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 주변에서 그를 비난했습니다.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평가한 그 평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주님께 좋은 일이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좋은 것이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좋아하실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때에 좋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다고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뭐하노? 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곧 내게도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기도할 때도, 나 자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간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요. 구하던 그것이 아닌, 찾던 그것도 아닌, 두드리던 그 문도 아닌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때는 몰랐다 고백하지만 훗날 우리가 되돌아보니 그때 내가 구했던 것보다도, 내가 두들렸던 그것보다도, 내가 찾았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과거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좋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우리에게 좋다 그렇게 접근해 주실까요? 창세기 첫 장에 많이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르시되입니다. 이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것도 6번 소개되지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을 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나누라 하시면 나누고 있으라 하시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동용 성전이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장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제조의 특징은 오직 한 가지, 명하신 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39장에 10번이나 반복되어 언급된 말씀은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명하신 대로 완성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사무엘을 통하여 우리는 또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사무엘은
충격적인 반언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전부이고 그 삶의 이유인 그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결과를 내었다 할지라도 멋진 삶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된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가 우리의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길 목사님이 쓰신 시 한 편을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목은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내 안에 감춰진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당신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당신만이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 하나뿐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니, 이제부터 내 안에 들어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당신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바라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길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직 당신을 기다리는 일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지는 그 세계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